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시다가 더우시면 에어컨 끄세요. 좋으시면, 시원하시면, 딱 좋으시면 그냥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월 첫 주 새세명 초청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뜰에 사는 사람, 우리는 시돈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뜰에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엘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제가 새생명 초청축제 특집으로 지금 계속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세 번째 말씀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뜰에 모인 사람이고 우리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함으로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찬양하는 사람이 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의 포도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일하던 포도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서는 나봇의 포도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포도원을 비유로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포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이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요. 특별히 포도원 노래라고 제목 붙여진 이사야 5장과 이사야 2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사야 5장이 아닌 이사야 27장에 기록된 포도원의 노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인데 말씀 드릴 때 설교 노트 보시고 들으십시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기뻐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여러분들 힘이 생겨요. 근데 세상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은요, 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면 힘이 생겨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오늘 이사야 27장에 있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찬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포도원 노래 1절.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뜰에 머물러서 성령이 임한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포도원의 노래가 이사야 5장과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인 이사야 27장에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노래를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 제목만 보면은 같은 노래, 같은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온 포도원의 노래는 슬픔의 노래이고 진노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 이 포도원의 노래는 슬픈 곳 진노의 노래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울타리와 담을 헐어서 짐승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의 노래는 슬픔의 노래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27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의 지기가 되셔서 그 포도원을 밤낮으로 지키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이사야 5장은 슬픔의 노래고 이사야 27장은 기쁨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사야 5장의 진노의 포도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야 27장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리고 12절 13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소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 부분 언제나 칠까요?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 부분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 부분도 여러분 언제나 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5장에 진노의 포도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야 27장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으셔서 예배자로 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예레미야 6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에 내가 하나하나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지금 이사야 5장의 진노의 포도원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오늘 본문 이사야 27장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으셔서, 여러분 그거 아셔요? 여러분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이 교회 온 게 아닙니다. 내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저기 교회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네?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온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그날에 내가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냐면 이사야 5장의 진노의 포도원이 아닌 이사야 27장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고민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알면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잠깐 근심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마귀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저 한번 봐보실래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염려와 고민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세상 속에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심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뜰에 모여서 성령이 임한 우리가 불러야 되는 첫 번째 노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래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과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 노래를 부름으로 기억함으로,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심겨져 있구나. 우리 새로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혹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어 넣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두 번째 노래는 뭐냐면 포도원에 있어도 시험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노래해 볼까요? 포도원에 있어도 시험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심겨져 있지만 이 포도원을 해치는 두 원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원 안에 있는 원수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원 밖에 있는 원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포도원 안에 있는 원수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합독 할까요?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이라. 아멘. 여러분, 포도원 안에 있는 원수는 찔레와 가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 여러분 혹시 지어 보셨나요? 정말 희한하게도요, 아무리 김을 매도 잡초를 뽑아도 비 오면 자라 있어요, 안 자라 있어요? 어느 순간 잡초가 탁 자라가 있어요. 어느 순간 이 찔레와 가시가 이 포도원에 어느 순간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찔레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쓸모없는 나무 덤불을 가리킵니다. 마치 가라지가 알곡 가운데 섞여서 알곡을 해치는 것처럼 이 찔레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그리고 가시는 뭡니까? 말 그대로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안에 있는 원수는 뭐냐면 찔레와 가시입니다. 이 찔레와 가시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렇다면 이 찔레와 가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 안에 있는 원수가 찔레와 가시인데,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원수인데, 이 찔레와 가시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포도원 안에 있는 원수인 이 찔레와 가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가시 덤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러분, 이 찔레와 가시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일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찔레와 가시인데, 그것은 곧 영적으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바로 이것이 포도원 안에 있는 우리의 첫 번째 원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죠. 분명히 있습니다. 늘 염려가 찾아오고 늘 근심거리가 찾아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요, 늘 행복하고 싶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살면서 정말 늘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늘 염려와 근심과 고민거리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첫 번째 원수임을 안다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물질의 탐욕이 우리의 원수임을 몰랐을 때는 그것이 오면은 그저 무섭고 피하고 싶고 두려워할 대상이었는데,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원수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알으셔야 돼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고민거리가 찾아오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찾아왔구나 라고 우리는 그 원수에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그 찔레와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탐욕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살다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면 당당해지는, 정말 용감해지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수. 이 원수는 포도원 밖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된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포도원 밖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는 리오야단입니다. 이 리오야단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뱀 혹은 곧 용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리오야단은 1차적으로는 이사야 시대 당시, 오늘 이사야 27장 기록된 이사야 시대 당시 그 대제국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을 상징하였습니다.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늘 이스라엘을 넘보고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리오야단은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하고 바벨로니아 이 두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2차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이 리오야단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오야단이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뱀 곧 용, 이 리오야단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오야단 뱀 곧 용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밖에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원수는 마귀 곧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거리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만사형통, 세상적으로 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괜히 교회 와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고 하면서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내가 괜히 교회 왔구나. 교회 안 다닐 때는 이런 어려움 없었는데 교회 오니까 이런 어려움도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발걸음을 끊쳐버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원 안에도 밖에도 우리를 넘보는 무엇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원수. 즉 우리가 포도원에 심겨져 있어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 안에 있어도 시험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광은 고난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오르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 순금 되려면 여러분 그냥 땅속에 파면 순금이 있습니까? 아니면 돌덩이입니까? 돌덩이에요. 거기에서 또 재련하고 해서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은요 반짝거리지 않아요. 정말 갈고 또 갈아서 심지어 제가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세공자의 세공 기술에 따라 다이아몬드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원석이지만 어떤 세공자가 세공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값어치가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안에 있어도 시험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탐욕이고 두 번째로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원수가 있음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불러야 되는 두 번째 노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따라 찬양해 볼까요? 포도원 안에 있어도 시험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포도원 안에 있어도 원수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셔서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도원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불러야 할 노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포도원 안에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두 번째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로 안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도 우리가 세움께 나와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시험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제 두렵죠.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고 이 마귀 사단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였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상반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원 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두 원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고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 세 번째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 세 번째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의 지기십니다. 그럼 우리 포도원 지기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첫 번째는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포도원 지기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사단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야,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걸어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 그 힌트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 바다 속에 누가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고대인들은 마귀 사탄이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바닷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 바다는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이 바다를 더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속에 사단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를 걸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바다에 사는 뱀을 밟기 위해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셨는가? 단순히 폭풍 후에 만난 제자들을 고함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바다에 용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용을 밟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용을 밟은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밟으시는 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유는 바로 그 바닷속에 사는 이 뱀 곧 사단을 밟으시는 분이심을 하박국은 선포하였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물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지기이신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원수 사단을 발로 밟으셔서 멸하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로 이 무리를 걸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을 밟으시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최종적으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사단이 우리를 넘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포도원 지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뱀의 가장 약한 부위가 어디죠? 머리입니다. 뱀은 꼬리 밟으면 물려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포도원 지기신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때때로 우리에게는 물을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그렇습니다. 이 뱀에 대해서는, 사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발로 밟지만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는 때때로 물을 주십니다. 이 때때로란 말은 가끔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continually, 매 순간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물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비가 와서 얼마나 걱정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때때로 은혜의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계신 심령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때로 물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때때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단비를 때때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지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입니다. 때때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포도원 지기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밤낮으로 우리를 간수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려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포도원 지기신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사단의 머리를 밟고,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해서는 때때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밤낮으로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밝은 낮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염려와 근심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고 담대해지십시오. 세상의 물질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담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4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더라. 할렐루야. 세상의 염려, 여러분 찔레와 가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찔레와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것들을 모아서 밟고 불사르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 근심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교회더라고요. 저는 목사 아들로 살아왔고 지금도 목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것이 있는데, 그 세상의 염려와 고민 우리 하나님께서 모아 밟으실 거라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포도원 이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가 부를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절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과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2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포도원에 있어도 시험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있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일 고난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 지기심을 노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심으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는 때때로 은혜를 보여주실 것이고, 밤낮으로 우리를 간수하여 주실 것이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는 모아서 발로 밟아 불사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의 뜰에 심어놓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포도원의 노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용감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하여 싸우니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 안에 있어도 시험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